할렐루야. 예수 농복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7월 2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성소에 불러주셔서 하늘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저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 한 10년 가운데 큰 기쁨과 소망과 보람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또 저희들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모저모로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 연약하고 병들고 약한 몸의 모든 부분들이 온전하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불치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치유의 광선 비춰주시고 마음에 평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바라보며 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군문에서 군생활하는 우리 젊은 형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훈련장, 그들의 근무지, 그들의 생활관을 축복하여 주셔서 젊은 시절 군 생활이 유익한 시간 되게 하시고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 생활에 주님께서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응낙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인한 찌든 영혼들, 상처받은 마음들 치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의 피해로부터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자연재난으로 홍수로 산불로 가뭄으로 고통하는 이 지구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자연재앙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다 내려놓고 자연에 순화하며 사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희들 한 심령 심령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벌써 오래전인데 경기도 화성시에 가면은 그 팔탄면 창곡리라는 곳에 진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진터리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 수련회를 여러 번 참석했는데 참 너무 귀한 수련회였습니다. 어떤 때는 그 나무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그 야외 이렇게 예배당 예배 처소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모인 회중들이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면 꼭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선포하셨던 그 동산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감화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강영기 목사님 몇 해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교회를 선교하는데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던 그런 분입니다. 깊은 영성을 가지고 또 많은 분들에게 감화를 주는 그런 말씀을 전했던 참 신실한 목회자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참여자들에게 4박 5일 동안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면서 섬겼습니다. 여러 지역교회에서 목회자와 교인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비용을 거의 받질 않았습니다. 실비로 뭐 한 2, 3천 원 정도, 나중에 한 10,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받기도 했는데 정말 그렇게 이렇게 섬겼던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얼마나 그 수련회 시간이 행복했던 시간인지 말씀으로 또 교우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참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이제 4박 5일 수련회를 마치는 날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아침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사역자들만 따로 아침 식사를 나누면서 이 강영기 목사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때 모임에 처음 참석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좀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제 이 브레이크로 생각하고 제가 그 강영기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교회를 섬기게 됐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강 목사님은 아주 정색을 하면서 심각하게 어떤 모임에 가면은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보통 그 얘기를 하면은 이제 좀 한번 웃어야 되는데 심각하게 정적이 흐르면서 아주 찬바람이 싹 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정말 쥐구멍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한편으로 미소를 지으면서도 그 아찔했던 당황했던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이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처럼 결혼을 포기하고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한 형제들과 자매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조직은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들 호칭할 때에 식구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가정의 구성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후에 이제 이 교회 겨울 수련회가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이사야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또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수련회 기간에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강영기 목사님이 왜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평생을 예수님의 신부처럼 예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겼는지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전도하고 치유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변에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염려도 많이 되었습니다. 같은 가족으로서 어머니는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은 소중합니다. 가정에서 형제들은 부모의 피를 물려받아서 한 곳에서 성장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돌봄 속에 살다가 장성하면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 30에 가정을 떠나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에 대해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가족들이 밖에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밖에 가족들이 서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서 함께 사역하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족이 등장하죠. 밖에 서서 예수님을 찾는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말하는 제자들입니다. 밖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가족은 혈연 가족입니다. 부모님의 결혼 관계로 생기는 부모와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제자들을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족은 혈연 가족이 아닌 신령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성적인 가족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족에는 두 가족이 있는데 혈연 가족과 신령한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50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아멘. 신령한 가족의 정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바로 신령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에게 신령한 가족이 혈연 가족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는 혈연 가족보다는 함께 생활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가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면서 신령한 가족의 무게를 중심을 두고 계십니다. 제가 말했던 진트리 교회는 제가 그 교회를 구역이 아니라 교구가 아니라 가정이라고 이렇게 가정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1가정, 2가정, 4가정, 3가정 있는데 저는 그 교회를 가면 4가정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는 그 구성원들을 서로가 식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진토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신령한 가족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모든 교회도 신령한 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신령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사역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그렇게 하면서 신령한 가정과 혈연 가정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섬기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혈연 가족은 자주 만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부모님을 떠나게 되면 자주 만나지도 못합니다. 형제나 자매들도 성장할 때는 함께 살지만 장성해서 직장생활이나 결혼생활을 하면 자주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령한 가족인 교회 식구들은 교회에서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더 자주 만나고 신앙적 가치와 사명을 공유하기에 더 가깝게 교제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혈연 가족에만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가족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어떻게 보면 혈연 과정이지만 신령한 과정에는 관심이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 다 거의 대부분이 이 신령한 가족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함께 섬기는, 함께 생활하는 제자 공동체, 신령한 가족에 대한 이해가 적었고, 지금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혈연 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신령한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게 건강하게 또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은 혈연 가정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신령한 가정에도 속해 있습니다. 같은 혈연 가정에 속해 있지만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혈연 가정에만 속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혈연 가족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신령한 가정에도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혈연 가족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신령한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늘 둘 사이에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혈연 가족 식구들이 모두 신령한 가족에 속해 있으면 긴장 관계는 약합니다. 그런데 혈연 가족의 일부는 신령한 가족이면 긴장 관계는 증가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가족에서 또 친척들과의 관계의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밖에 모른다고, 가정일에는 무관심한다고, 특별히 부모님한테도 무관심하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믿음이 좋은 권사님인데 아버님의 칠순잔치가 주일날 11시에 열린 거예요. 시아버지 그 칠순잔치가.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이 권사님만 신앙생활하고 남편도 신앙생활 하진 않아요. 그래서 가족들은 그 모임에 갔는데 이 권사님은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예배가 이제 보통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 중에서 11시 예배가 보통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11시 반에 드리기도 하고 그걸 10시 반에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주로 예배 한 번 드릴 때는 11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예배가 여러 번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1시 예배를 고수하면서 아버지 칠순, 시아버지 칠순 잔치에도 참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령한 가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밖에 있는 신령 가정에 속해 있지 않고 혈연 가정에 속해 있는 그 가족들과 친척들은 얼마나 이 권사님을 욕을 하겠습니까? 이런 갈등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또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광주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던 분인데 제가 오래전에 이제 그 교회에 가정사역 부흥회를 한번 인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하나 주셨는데 그 책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되면서 토요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로 토요일날 설교 준비도 하고 또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생각이 분산되지 않게, 삶이 분산되지 않게. 그런데 자기 처남, 자기 부인의 바로 아래 동생의 결혼식이 토요일날 열린 거예요. 주일날 열린 것도 아닙니다. 토요일날 열렸는데 주일 준비 핑계로 자기가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하지 않은 거죠. 이분의 철학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에세이 그걸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처남하고 식구들이 정말 처갓집에서 되게
서운하더라고. 물론 이 목사님의 충성, 헌신 이해하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날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아마 요즘 같으면요, 아마 이혼 사유도 될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목회자이지만, 아니, 내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도 하지 않느냐. 그것도 주일날 아니고 토요일날 결혼식인데,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아주 또 신령한 가족에 대한 아주 애정이 특별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가정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분도 그 차남도 우리 매형이 아무리 목사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하고 평생 서운한 감정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비슷한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신령한 가정만 소중하게 여기고 혈연 가정에는 무관심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 이후에 나사렛에 살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섬기며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제자, 애제자죠. 사도 요한이 돌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혈연 가정 내에 배우자가 신앙이 없을지라도 배우자가 원하면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신령한 가족인 교회에 속해하여 살지만 자기 친족, 그들의 신앙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들을 잘 돌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에는 두 계명이 있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이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둘째 계명입니다. 가족이 누구인가요?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 사랑이고 가족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령한 가족, 교회, 그리고 혈연 가족, 우리가 다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공동체이죠. 가장 큰 이웃인 가족, 혈연 가족을 계속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선교단체는 명절날에 선교단체의 중요한 모임이나 수련회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추석에 2박 3일, 3박 4일 추석날을 껴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 선교단체는 회원들이 혈연 가정을 떠나서 예수신앙에 집중하며 헌신하도록 이 일을 진행합니다. 충성된 회원들은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 모임에 참여합니다. 이 선교단체의 정책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혈연 가정과 혈연 가족들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강요한 신앙에 대한 집중력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선교단체의 리더들 또 핵심 멤버들의 헌신과 충성을 이해하죠.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원들이 가족과의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신앙에 집중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우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폭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드리는 신령한 일도 소중하지만 내 형제와의 화목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도 소중하기에 형제와의 갈등과 싸움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권사님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권사님의
순수한 신앙, 신실한 신앙은 이해됩니다만은 11시에 시부모님, 시아버님, 칠순자체가 있다. 그러면요, 그 지역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지역 가면 교회에 일부 예배 드리는 교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칠순잔치 참석하면은 오히려 그 함께 참여하는 교인들에게, 함께 참여하는 가족들에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참 귀하다, 아니 우리 형수님 참 귀합니다, 아주 독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칠순잔치에 참석하려고 그 시골에서만 칠순잔치가 열리면은 시골 예배 참석하면서 오늘 칠순잔치에 참석한 우리 며느리, 우리 형수님 참 귀합니다, 박수 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참 저 신앙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오히려 선교의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어떤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굴레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 소중한 선교 현장이면서 사랑이 실제로 승화되는 삶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음을 추상적으로 관념적인 이해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연 가정에 있는 사소한 일들 소중하죠.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혜만 있으면 예배도 잘 드리고 가족과 관계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율법적기에 매여 가지고 예배, 11시 예배,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만 소중하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죠. 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 식구들, 혈연 가정에 있는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지만 누굽니까? 내가 주님 나라로 인도할 가장 소중한 나의 미래의 신령한 가족의 멤버들입니다. 제가 농촌에서 농사를 지면서 포도농장 운영하면서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생활하면서 요즘 많은 걸 깨닫습니다. 혈연 가정에 속해만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학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좀 폭넓은 마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신앙들이 신앙이 너무 째째하구나, 너무 인색한 것 같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넓은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아멘. 이때 세상을 사랑할 때 거기에는 믿는 사람들만 얘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선교 현장이 더 아름다워지죠. 그래서 우리의 선교 목표, 우리의 생활 영역이 신령한 가정이 아니라 혈연 가정도 다 똑같이 소중한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령한 가족에 속해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은 아직도 혈연 가정에만 속해 있으면서 예수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그들을 섬길 때 혈연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신령한 가정으로 인도되는 아름다운 역사, 선교의 기회가 또 귀한 접촉점이 만들어질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신령한 가족의 일원으로 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혈연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정성껏 섬기며 사랑하며 애정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혈연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 농북교회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두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동영상 우리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믿는 형제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잘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